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등불 삼게 하시고 빛으로 삼게 하사 이 어두운 세계 속에 밝히 하나님의 일이 비춰줌으로 우리의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단의 미혹들과 바울사도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겸손과 소망을 가지고 건지심을 입은 자로 답게 간구하면서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세상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나타난다 그랬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영광의 빛이 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걸 잊지 말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고 살자 그랬어요. 어떤 중에 기쁨을 갖자고요?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이 나중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로서 잘 이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늘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 우리가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가지되 우리 믿는 자녀 향기가 되고 또 편지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늘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 늘 거룩한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
죄로 가득함,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늘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또 이렇게 속았는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마음이여, 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하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늘 할아버지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말과 행실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늘 이라여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털어버리지 못하는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자녀된 자답게 이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지요.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교인들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마게도냐 같은 교인들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예를 들으면서 본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양 예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정교회 교인들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을 내가 말하는데 그 교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다고요? 예, 은혜가 충만했어요. 어떻다고요? 저를 따라하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우리 예정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이 이 교회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함. 아주 그냥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가난한데 오히려 기쁨은 넘쳤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극히 극진한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해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죽을 때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환한 미소로 예수님이 나에게 쫙 향하신 그 환상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미소로 죽었잖아요. 그것도 돌 맞아 죽으면서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시느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 같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매진한 가난한 극심한 가난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데 저들이 어떻게 주머니 여는 게 그냥 여는 거예요. 신기하죠? 가난하면은 없으니까 못 내고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극심한 가난함 속에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데도 자기의 연보를 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대요.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 얘기해요. 그쪽 지역이 마게도냐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극심히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넘쳤던 거예요. 거기다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어요. 아버지 앞에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돕고 자기도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3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해요. 그저 저 성도를 어떻게 섬겨주지? 이 성도를 어떻게 높여주지? 이 성도를 어떻게 끌어주지? 이 성도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지? 이 성도한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위로해주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 풀리 뛰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막 내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은 뭐 주의 종이 막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억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들이 일으켜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확 은혜 안에 충만해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자,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은혜가 충만한 마게도냐 교회는 이랬구나. 어땠다고 그랬죠?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다 했어요. 은혜 충만했는데 어땠다고요? 극심히 가난했지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자원했어요. 그 다음에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막 냈어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달라 그럴 때는 뺏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을 다 안단 말이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형편 가운데 하는 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엄마는 어때요? 입에 있는 알사탕을 먹고 있는데 아기가 자꾸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걔 무슨 소리예요? 안에 있는 알사탕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를 해가지고 또 먹여요. 쪽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또 아이가 나중에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만나려고 하면 엄마가 뭐 사줄까? 저 때는 짜장면이 최고예요. 그러면 중화반점 데려가가지고 짜장면 하나 탁 사주고 그 다음에 옷 한번 쫙 사주면 우리 엄마가 나 되게 보고 싶어 했구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딱 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기가 막히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물질의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여자가 남자한테 주로 많이 그러죠. 막 남자를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계속 명품백도 얻어내고 막 그러면서 비싼 집에 가고 막 그 다음에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눈치를 잘 살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주머니도 아껴주고 그러겠죠.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끼는 만큼 물질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마음이 오가는 거겠죠. 바로 이 마게다냐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쓰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마음이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게도냐 같은 그런 교우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한나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에 성전이 지어지냐면 500원이에요. 500원. 어떻게 해서 500원으로 시작되느냐? 평화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몇몇 성도들이 평화 믿음 성교회를 구성했어요. 마음에 맞다가 찬송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안에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는데, 이만큼 점프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작은, 말하자면 창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딱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10명만 들어가도 이제 궁뎅이를 비집고 앉을 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회원이 더 들었으니까 조금 더 큰 거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5평, 18평 공간이 되는 거 하나님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합심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게 난겨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떼뜻떼뜻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어휴 세상에 지금 10평, 15평도 지금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는데 더 크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기도했죠. 열심히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층에서 13층 모두 평을 털어가지고 200평짜리가 있다고 난 거예요. 200평짜리. 동대문 시장에.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더 크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니까요.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참석하는데 진전이 안 보여요. 있기는 한데. 그랬더니 한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만 학생인데 주머니를 막 털더니만 딱 꺼내요. 500원이에요. 그걸 탁 그러면서 저는 500원을 성전헌금으로 냈습니다. 제 이거 가진 것은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엄청난 금액이 생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넉넉히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물건을 띄려고 찾아놨던 80만 원을 갖다가 그냥 건축헌금으로 딱 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하지만 내가 회개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차후에 더 보태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회개 물고가 터지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번에는 장사를 하려고 500만 원을 빌려온 게 있는데 나 그냥 오늘 헌금하겠다고 막 홍보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 다른 회원들도 막 저요 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세요 했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내 물질을 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회개의 물결이 막 그 동대문 시장의 그 작은 창고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일,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7천만 원이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창립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늘의 미랄이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을 열 때. 오병이의 기적도 바로 어떤 어린아이에 들여뒀던 그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립의 발단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자들, 은혜가 충만한 자들,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연보할 때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만 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동대문 시장에 있었던 그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사업이 볼듯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러한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부응했던 이 동대문 시장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 안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부흥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알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일에 풍성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도요, 사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서신을 받고 디도의 편지를 받고 되돌아서서 바울에게 기쁨이 됐냐면, 이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만큼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어땠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아주 간절함이라든지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보다 믿음이 굳건하게 말에 있어, 능력 있게 지식에 있어 여호와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모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일에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되었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아내에게 줘도 못 줘서 안달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줘도 계속 줘도 모자라는 게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목사님 다 물질로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물질뿐인가요? 손길 하나, 말뽐새 하나, 눈길 하나가 다 사랑은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증거가 잘 보이는 건 바로 뭐냐면 말로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들어오면서 김밥 한 줄에도 싸우면서, 여보 우리 김밥 먹읍시다. 오늘 당신도 일하냐고 피곤했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센스 있게 김밥 한 줄 사왔지. 이거 먹고 푹 쉬고 내가 팔 마사지 해줄게요. 이래요. 그럼 어때요? 모든 게 그냥 확 사라지는 거예요. 자, 물질이 어떤 것으로 시작할 때? 마음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몇 캐럿짜리 보석 탁 던져주고 됐냐? 나 나가서 놀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그게 행복하겠어요? 목걸이를 기가 막힌 거 사는데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이거 해가지고 사주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진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신 것이 뭐냐?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하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회 앞에나 주의 일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되길 바라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나누어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까도 이 동대문 시장에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했지만 실제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을 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안 나왔어요? 헌신할 것과 연보의 금액은 하나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주머니에서 500원, 나의 전 재산은 이겁니다. 전 재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가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만 읽으십니다. 지금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 사랑을 증명합시다. 할렐루야. 예.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말만 뻔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연보와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건개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누구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 왕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일개 미장이, 목수로 오신 거예요. 목수 아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희생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픔도 똑같이 느껴요. 찢어지는 고통도 같이 느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목마름과 타는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함과 수치와 모욕감을 다 그대로 가지신 채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9절로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게 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어렵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교회에게 향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라. 고린도 교회에도 여기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원을 했던 거예요. 미리 서원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돕겠다고.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요. 너희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형제 사랑했던 그 진짜 사랑의 증거물이 필요하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너희도 십자가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려면 어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마음을 보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할 수 없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연보도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형제 사랑도 없어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만 채우고 내 육신만 채우고 내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때요? 말로만이죠. 말로만 하지 마. 내가 한두 번 속아. 됐어.
여러분, 백지수표,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열매를 내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라고.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헌금 접시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어떤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 앞에 딱 멈췄습니다. 그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1프랑도 헌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헌금 바구니에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27프랑. 1프랑도 못하는데 27프랑 딱 올려놔요. 옆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자기보다도 많이 낸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이.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저 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내게 됐습니까? 눈먼 사람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요, 눈이 안 보이죠.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저녁 때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27프랑이래요. 전기세. 불 켜는 전기세. 나는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모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이 비춰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눌 때 기쁨을 주시고요. 남을 보다 더욱 생각하고 또한 그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살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우리 도전받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자 같이 사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는 보이지 않는 중에도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 소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어두운 자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예정교회가 영적 소경들의 눈을 밝히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이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으로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형제사랑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풍족함을 주면서 저를 풍족하게 하고. 그리하여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안하게 해주고 또 희망도 주고 균등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보충해주는 그런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후에 이 말씀의 비유는 어떤 말씀입니까? 아침에 출애굽할 때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아침에는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그런데 어떤 이는 좀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기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똑같았다 그랬어요. 다 먹었더라 그랬어요. 욕심을 내어 이틀 거를 했던 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썩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서 욕심을 내가지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부패하는 냄새를 내기를 싫어하세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나도 풍성하게 믿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돼요.
이 중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쓰실 것입니다.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돌보라. 많이 나누라. 풍성히 연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어 풍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밭에 심을 때 씨를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합니다. 저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은혜가 풍성키를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연보를 할 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의 뜻대로 협력하는 자가 되되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에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함이 나타내서 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되 그 사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마음으로 나타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나누는 즐거움이 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정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거룩하신 말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은혜 충만함, 그리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마음 따라서 아버지 진실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며 그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또한 긍휼히 보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나가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